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사울은 외형적으로나 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그는 외형적으로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어깨 위가 더했고 이렇게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온 장수 중에 하나 골리앗은 이 사울보다 더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무기도 뛰어났습니다. 힘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통하여 외형적인 외모,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비교해서 강한 자가 이긴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과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바로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만 등장했는데 오늘 이 17장에서는 용사로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려서 군사로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는 오직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처럼 외모, 무기, 어떤 힘 이런 것 가지고 이긴다 진다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성도들은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나 등장합니다. 우리보다 외모도 낮고 우리보다 무기도 낮고 우리보다 힘도 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황에 젖어 있으면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양쪽이 대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 등장한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장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정말 엄청나게 무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키는 6규빗 1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규빗은 우리가 45cm가 1규빗으로 생각한다면 6규빗이니까 4, 6, 24, 5, 6, 30입니다. 그러면 2m 70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 한 뼘이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20cm를 더한다면 2m 9입니다. 90cm. 약 3m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무장한 것을 보면 외모는 이렇게 크죠. 무장한 것을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갑옷. 그런데 그 놋 5,000세겔이라는 것은 약 그 몸에 있는 갑옷이 약 57kg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 6.8kg, 약 7kg 정도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완전히 무장한, 외형적으로는 약 3m의 거인이요, 그의 무장한 무기는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는 힘이 센 이러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그가 외치는 내용을 봅시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기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은 사울의 노예다, 종이다 이러면서 폄하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양쪽이 대립하고 있으면서 한편 싸움을 돋우면서 1대1의 싸움에 앞장선 이 골리앗,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10절을 봅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줄칩시다. 그리고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외모가 더 뛰어난 사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싸움을 겁니다. 지는 사람은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나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외적인 상황만 보고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상황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번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번뇌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그 다음 절부터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8명의 아들이 이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들은 싸움에 나갈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돼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8명 중에 막내입니다.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자, 이제 거기 다윗은 동그라미 치고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사울이 악령이 들였을 때 그 악령을 내쫓는 일을 위해서 누가 뽑혔습니까?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악령이 떠나는 역사. 그러므로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했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을 섬기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면 그는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양을 치며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대에 나아갈 그러한 장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가서 번뇌하는 왕에게 정말로 악한 영이 임할 때 그것을 쫓아내주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재능인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며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번뇌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섬겨줍시다. 다윗처럼 찬양으로 찬송으로 우리가 섬겨줍시다.
혹시 악기를 다룰 줄 안다면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찬양으로 섬겨줍시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갖게 합니다. 오늘 꼭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번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섬겨줍시다. 또한 가사 일을 좀 돌봐주는 일을 합시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같이 어린 아이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에게 너무 감싸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남을 섬기는 일들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다윗처럼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뭐부터 훈련시켰냐면 섬기는 삶부터 훈련시켰습니다. 왕 사울을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양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주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다윗을 생각하며 이 부분에서 섬깁시다. 가정에서 그리고 밖으로 사람을 섬깁시다.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니라. 아침과 저녁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동일한 말을 통하여 위협을 주므로 사람들은 사울과 왕과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며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에게 주고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증표를 좀 가져오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거기 이새가 명령한 대로 였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적용한다면 어린 다윗에게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15절과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왕을 섬기는 걸 허락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 오늘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형들을 위해서 지금 형들의 먹을 것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여기 줄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을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식량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다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기르지 말고 이렇게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가족들과 사무엘만 알고 있지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데 섬김의 훈련을 시키고 여기 심부름을 통해서 심부름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훈련을 또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 적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거기 주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외모가 뛰어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키가 약 3m. 그리고 그의 무기는 완전 무장한 가운데 무기는 최첨단의 당시의 무기. 그리고 힘은 그를 당할 사람이 없는 이러한 힘 있는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진자는 종이 돼서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 여러분, 다윗이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27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외모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무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그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장 후반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자꾸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해결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시며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앞부분에서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상황만 보면서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나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고 무기가 뛰어나고 나보다 힘이 센 것 때문에 크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그가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회개합시다. 크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나,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본받읍시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17장에서 이제는 용사로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양침에 섬겼던 그 섬김의 사람 다윗, 오늘 심부름하는 다윗,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구원하는 이러한 귀한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외부적으로 섬깁시다. 내적으로 가정의 가사일을 잘 돌보며 섬깁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명령하시면 심부름 잘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직장에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영역 중에서 누가 심부름 시키면 좀 심부름 잘 해봅시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를 맛보며 살 것입니까? 그 승리의 출발점은 섬김,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훈련시켰다는 것. 꼭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섬깁시다. 심부름할 것 꼭 심부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과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무기가 뛰어나고 힘이 뛰어난 것,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신앙 문제, 사업 문제, 직장 생활 문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크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점, 주여 믿음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고 크게 두려운 것, 하나님,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악한 나라를 언제나 이스라엘 옆에 두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은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들에게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깥에서 섬기고 안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가사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심부름시키는 것,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아가 그가 승리함으로 그가 이제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과정의 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 앞에 맡기며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꼭 그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